복음 가진 우리는 바른 출발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과 방향을 알고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내라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지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완전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출발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처음 시작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근데 타락한 이후로 사단의 말을 듣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인생은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생의 시작이 이거니까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됐고, 결국은 지옥병을 이길 수 없는 삶으로, 지옥 같은 인생으로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면 우리는 계속 힘든 거예요. 인간의 처음 시작이 이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는 영적 문제, 내게는 삶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시작, 잘못된 시작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신 거지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단 이기는 권능으로 오셔서 흑암 이기셨죠. 재앙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바른 시작. 창세기 3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인생,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이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사단에게 반드시 붙잡혀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바른 시작은 뭐냐? 예수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이시는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마다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바른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시작. 우리 인생은 흑암 이기는 그 권세 안에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틀린 시작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른 시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이 바른 시작을 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작을, 틀린 시작 속에 있었던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거지요. 이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 안에서 바른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고, 그리스도면 다구나. 이게 우리 성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사는 거지요. 나의 주 고백해 사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하셨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반석까지 된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고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요. 나는 예수 이름 불렀는데, 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기도에 천국 열쇠 주겠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순간에 다 받은 거지요. 모든 게 상실됐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 안에 바른 시작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요 출발에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은 주를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받아가야 되겠지요.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주인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면 주인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지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내 인생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따라가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주인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질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질문과 이 답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그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게 됐다니까. 그때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낙심하지도 마세요. 어느 순간까지도 절망하지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신 복음 앞에 언약의 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계획.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을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바른 출발을 하고, 그렇죠? 그 출발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고요. 이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삶 속에 일어나는 자꾸 큰 문제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이렇게 복음 적용하면서 자꾸 움직이라니까요. 복음 적용이란 말은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내 삶 속의 문제 사건 통해서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복음 가지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가세요. 참된 승리가 있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속에. 우리 인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바른 복음의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그건 뭡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응답의 축복인 거지요. 하나님 자녀는 쉼과 권세 주셨으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 이게 계속 누려지다 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기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기도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거요. 기도는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거요. 그렇죠? 기도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요것만 하지 못하게 만들겠지요. 요것만 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의 역사로 우리 삶에 이루어 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증거가 와요. 그렇죠? 반드시 증거가 온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어떤 많은 것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증거가 오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나타난다니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인 되는 겁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인이라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담났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에 확신되는 그 축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그렇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니까. 악한 만남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이루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실수한 거든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거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했어요. 원네스. 분명한 건 복음 안에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응답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인도받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지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출발점 앞에 있는 거예요. 바른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세계 복음을 향해 237과 5천 종족 그 현장을 향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바른 걸 딱 붙잡고 가야죠. 제주 복음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 갈 때 바른 걸 붙잡고 가야 되겠지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흔들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시공간 초월한의 능력으로
모든 닫힌 문들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빛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요, 이 출발점 한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되냐? 이걸 버려야 돼요. 동기를 버려야 돼요. 아니, 동기를 바꾸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안 바꾸면 안 돼요. 동기를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는 데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 동기를 바꾸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고 하나님의 신 복음의 대열에서 벗어나 재앙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기적만 바라봤지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 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뭔가 기적을 바란다. 내가 자꾸 뭔가 응답을 바란다.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내신 기적인데 그 기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들의 동기는 뭐예요? 응답받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손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길 40년 걸어가는 인생 속에 99.9%가 여기에 관심 있지 복음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 내 삶에 뭐가 큰 응답과 뭔가 있는 기적을 받고 바라지 말고 가장 중요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축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우리를 복음 놓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언약을 딱 주었다니까요. 그 특별한 언약이 뭡니까? 성막 아니에요, 성막.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이 성막에만 빠져버린 거야. 성막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안 붙잡고 그 성막에 있는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절기를 줬잖아요. 절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여기는 형식만 딱 치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절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근데 그들은요, 그게 관심이 없어. 오직 여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죠? 그들이 열심히 믿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이 복음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바꿔야 돼요. 구약 시대를 바라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면 깊이 속에 있는 것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사단이 놓은 함정과 올무틀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기를 안 바꾸면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99.9%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결국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은 거 아닙니까? 기적 바라보다 안 믿고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거만 딱 치중하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과 그 비밀들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반면 이 구약 시대에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렘넌트 7명. 그렇죠? 이들은 보세요. 다른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 특징이 뭐예요? 성의 재미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들의 삶 속에 누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원네스 되어 이뤄가심을 그렇죠? 이 렘넌트 7명은 누린 거예요. 모세가, 요셉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동기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렇죠? 기적이 행하는 쪽으로 막 쫓아가. 뭔가 특별한 쪽으로 자꾸 쫓아가. 근데 복음엔 관심이 없어. 내 자리, 내 위치 다 거기는 가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필요하지가 않아. 말씀이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 기도가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 사람을 따라가고 그렇죠?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른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이 동기부터 바꿔야 돼.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동기. 복음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보니까 동기를 바꾼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전에 첫 번째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서 가는지를 바르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라진 사람들, 한때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병들어 와서 치유받은 사람들. 그렇죠? 기적을 보고 막 와서 치유받은 사람들 다 떠났어. 그렇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 막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야 대단하다. 그런 사람 다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사라졌다니까. 그 되게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와가지고 반론을 제긴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치요. 근데 오히려 이 현장 속에 있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 사라졌어요 이들은요. 결국 이들 뭡니까? 복음엔 관심 없어요. 자기 지금 당장 힘들고 당장 그 어려운 거 그거 해결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 이루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주의 하면서 내 뜻과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복음을 놓고 가버린다면 그게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가지고 자기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 앞에 그 문제 치유받으면 끝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잘 점검해보고 바른 시작을 하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출발점인가 앞에서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출발점이란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이번 주 화요 메시지 이목사 하시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제주 복음화와 237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출발한다고 탁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출발할 때 있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동기와 내 속에 있는 깊은 거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죠? 깊은 거 바꿔야 되는구나. 제자백교 성도님들은 어느 날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느 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건 여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근데 보세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큰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생기니까 이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어려움 속에도 남은 자가 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11명 사도 아닙니까? 사도들. 그렇죠? 오늘 우리 성경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부름 받았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부활을 받는데도 의심하고 있어. 근데도 붙어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 이 남은 자들이라니까. 다 떠나갔지만 이들은 남아서 하나님 붙잡았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 있는 70인의 중직자들 안 떠났다니까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해가 나가셨다니까. 이들은 뭐의 가치를 안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안 거예요. 이들은 육신의 것만 가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을 가치에 두고 육신의 것에 가치에 두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오고 내가 어려우고 형편 환경이 이익이 안 생기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들은 내 인생의 복음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의심이 생기고 잘 안 믿어져도 여기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자백교 모든 성도가 이 일을 가지고 가는 증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 초대교회의 동기를 바꾼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갈보리 산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 다 끝낸 그 사실을 본 자들이에요. 그걸 붙잡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감람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가지고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 언약이 응답으로 성취되어져서 모든 것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회복된 거,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담겨질 때까지는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나의 관심과 나의 동기를 다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죠? 동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제주와 237 복음화를 놓고 내가 바르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나의 관심과 동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딱 보니까 내 관심과 동기가 이게 오직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은근히 이 속에 남아가지고 내 인생이 거기에 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동기가 진짜 육신애가 아니라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내 인생이 복음 안에 바른 길을 가는 그 미션의 비밀 속에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치를 여기에 두게 해달라고. 그 축복이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로마를 복음한 사람들. 그렇죠. 로마와 세계를 복음,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복음은 세계 복음화라니까요. 로마를 바꾸고 세계 복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근데 이전에 볼 게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없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 복음하는 데 있어서. 누굽니까? 12사도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가룟 유다.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대열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 아나니아 삽비라. 누군지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중직자다니까. 없어졌어요. 또 누구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7명이 중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5명은 없어졌어요. 5명 이름은 안 나와요. 재밌죠?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저는 이 메시지 들을 때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 운동 속에 내가 부름 받았는데 내 인생에 바뀌지 않는 나로 사니까, 그렇죠? 어느 날 내 이익과 내 손에 묶여가지고 사단에 놓은 그 덫에 걸려서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도 이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니까. 근데 그 속에 깊은 동기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안 바뀐 거죠. 입술로는 주로 고백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어. 아, 좋은 교훈이야. 좋은 얘기로 들었지 그게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자기 걸 채우는 것에, 나 육신 채우는 것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아는 거지요. 안 바뀐 거 아니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지요. 안 바뀐 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은 자기 이익만 채우니까 도망간 거고, 이들은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 맞는 함정에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대열 속에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주와 237 복음화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이 동기, 이 속에 있는 나의 관심과 가치, 나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그리스도 말씀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속에서도 절대 언약 붙잡고 인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렇죠? 바울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렇죠? 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 보세요. 핍박과 환난에 있을 때 다 도망갈 수 있는데 이들은요 오히려 복음 운동하는데 자기 인생을 두고 인도받아 가는 거.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남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70현장에 살아나도록, 그렇죠?
내 인생이 70군데 70현장에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더 넘어가서 70현장 살리고 그게 70나라가 되고 70종족이 되도록,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출발이라는 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제주와 237 보고가 놓고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데,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그렇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고백 안 하면 어느 날 걸려드는 거, 이들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느 날 이들처럼, 그렇죠? 내 이익 생기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른 복음의 기도가 없으면 어느 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가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깊은 동기들을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면서 하나하나 치유되어 가는 축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감사한 게 이런 것들이 들려지고 발견되어지면 전에는 답이 없을 때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는 이게 부족하지. 하나는 왜 이래? 늘 이랬거든. 날 자책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나 해봐야 되겠다. 또 몸부림쳐요. 또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다니까. 그럼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사한 건 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문제가 보여? 그럼 난 그리스도 해야지. 그렇죠? 그럼 뭐예요? 더 말씀 붙잡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렇죠? 제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제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저한테 이거 바꾸세요, 이거 바꾸세요 해도 잘 안 바뀌어, 저는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안 바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축복을 제주와 237 현장에 응답 누려가는 증인들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 운동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어느 사건 현장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참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